여러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와서 우리 어르신들이 참 이동하기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종말에 대한 복된 소망입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종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끝을 내야 하는지 그냥 확 끝내면 좋을 듯 하지만 또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그래서 정말로 아름답게 마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죠. 신학적으로 그 마지막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아마 무슨 복잡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어떤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마 들으시고 또 특별히 말세라고 하는 말들은 우리가 흔하게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이니까 그 말세라고 요즘 다들 그러는데 정말 말세가 맞지, 말세가 맞지, 이 끝날이 맞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 하나님 앞에 이 끝을 내기 위한 아름다운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놓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끝은 다른 얼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만 그 마지막 끝이 어떤 얼굴로 다가올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까지 이 교회에서 우리 아동부,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제 그 시작하면서 몇 가지 이제 막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러면 선생님 5박 6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박 6일을 하재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성경학교를 하면 집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특별 활동들을 하니까 집을 벗어나는 게 이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5박 6일을 하면 애들은 좋을지 몰라도 그거를 뒤치다꺼리를 하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얘들아 5박 6일 같은 2박 3일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박 6일 같은 2박 3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걔 중에 한 아이가 그러면 선생님 2박 3일 같은 5박 6일로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하기 나름이 다르죠. 근데 어쨌든 오늘 끝나요. 오늘 끝났는데 아마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어떤 얼굴로 다가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제도 보니까 막 1시까지 애들은요 지치지도 않아요. 애들은 지치지도 않아요. 그 마지막 날이라고 끝까지 더 놀아야 된다고 그게 뭐죠? 그 경찰 나오고 뭐 도둑놈 나오는 뭐 그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나가서 우리 하려다가 날씨가 좀 마땅치 않아가지고 이 교회 뒷뜰에다가 수영장 만들고 물총 싸움도 하고 또 저녁 시간에는 강사님 모셔다가 같이 찐하게 눈물도 흘리면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끝나는 시간인데 아마 선생님들에게는 이제 자유다라는 시간이 아마 얼굴에 가득한 것 같고요. 아이들한테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그 끝에 우리의 얼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했죠.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아이들은 입이 이만큼 걸어졌지만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이제 어머니들이 뒤치다꺼리를 해야 돼서 아이들은 좋아지지만 어머니들은 이제 얼굴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끝이 다 동일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그 끝에 어떤 뜻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역사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적인 종말론은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말씀이기에 오늘 그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이 종말론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성경이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주님이 오신다고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요,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해결하려고 애쓰지요. 힘도 써보고요. 능도 써보고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도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면 도대체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작은 내 자식의 마음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식은 고사하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요. 수시로 흔들 되는 내 마음을 내가 안정시킬 수 있냐고요. 어떤 사람은 시험 시간만 되면 가슴이 쿵쾅쿵쾅 돼가지고 제 실력도 발휘 못해요. 불안해가지고 그러는 거죠. 불안해가지고. 사실은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으면 좀 덜한데 어디서 이런 불안함이 오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불안으로 똘똘 뭉쳐있는 게 미래 아닙니까? 그 미래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불안함을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성경이요, 이 성경의 마지막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가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라고요. 그렇게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그 뒤로 모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고 또 그 부활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한 성경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놀라운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광경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우주적 종말론, 역사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 하면 개인적인 종말론이 있다고요. 그건 언젠가 있을 역사의 마지막 종국에 있을 일이지만 그 역사가 가기 전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해서 대단히 죄송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목사님, 난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언젠간 간단 말이에요. 언젠간 간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준비가 돼 있는 죽음이라고 한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아침에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모든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고스란히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 종국에 있을 일들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 많은 물소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면서 이 마지막 날에 다시 깨끗이 세상의 질서를 정리하는 것과 함께 아울러 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뭐 우주적인 종말론,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죽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개인적인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복되다고 얘기할까요? 일을 그치니까요. 쉬니까요. 참된 안식이 그때 있고 참된 평안이 그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들도 안 그러시나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 이제 그만 끝냈으면 좋겠어요. 더 구차한 모습 보지 않고, 더 힘들고 어려운 모습 보지 않고 여기서 끝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이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 끝을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복음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더라고. 죽는 게 두려운 거더라고. 그렇게 꼴깍하고 숨을 멈추는 거는 괜찮겠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저렇게 힘쓰고 했을까 봐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개 있죠. 어떤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두려워요. 그리고 밝지 않고 어두워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대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활짝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위축되고 그리고 근심이 오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종말론 하면 어떤 건강한 종말론 우리가 갖기도 전에 사실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사실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분명하게 기억할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어떤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밝고 행복한 종말에 대한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 가운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유명한 그림 가운데 하나가 계시록에 있는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러면서 마지막 그 종국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마지막에 있을 그 놀라운 그 종국에 일어날 일을 유비처럼 비유처럼 한 것이 있다면 잔치라는 거예요. 무슨 잔치요? 혼인잔치요.
여러분 결혼을 해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이제 결혼식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되고 또 설레이십니까? 뭐 지나봤자 아유 이제 다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엊그저께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날짜 잡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10월달로 날짜 잡았대요. 그래서 잘했다 축하한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따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신부가 있잖아요. 어린 양은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죠? 다시 오실 주님이 어린 양 대신 주님이세요.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굴까요? 성도들, 교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되면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혼인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인식 날짜를 잡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신부의 얼굴이 막 찌그러집니다. 내가 괜히 결혼을 하는 거지. 내가 좋은 때 다 보내고 이제 다른 남자 다 보내고 저 한 남자한테 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이러신 분들이 있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잖아요. 진짜 참된 기쁨과 은총 가운데에서 그 날짜를 기다리고 손꼽아서 기다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 아니죠. 그 신부는 뭔가 지금 잘못된 거죠.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는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해와 달과 별 이거는 하늘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빛을 잃어요. 그것이 어두워져요. 그것이 떨어져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이것저것이 막 흔들어 댈 거란 얘기입니다. 너 진짜 결혼하는 거 잘하는 거지 좀 생각 좀 해봐라 야. 아직도 늦지 않았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의 많은 마음들이 흔들리고 이런저런 생각이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거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만 내가 너 붙잡아주면 너 견고해질 거야. 마지막까지 견고해질 거야.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 붙잡지 말고. 그래서요 마지막까지 견고해지려면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건강한 종말론. 불편하고 무섭고 두려운 종말론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것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때를 따라 돕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도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믿는 자, 그때를 위하여 우리를 준비하시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종말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네. 인자가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또 인자가 구름 타고 큰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셨잖아요. 결국 무슨 소리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리시고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몰래 오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때가 도둑처럼 혹시 올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저기서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뭐가 있나 좀 찾아보고요. 또 여기서 뭐가 있나 찾아보고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실 테니까. 하나님이 알리실 테니까. 그러니 여러분, 요즘에 참 우리가 조심스러운 건 뭐냐 하면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데서 그 확증되고 검증되지 않는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자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주님의 역사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도 거기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다면 마지막 때를 견디기 위하여 필요한 일들,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알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필요한 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관련돼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이게 임박한 종말이에요. 그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거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심이, 그 마지막 종말이 갑작스럽게 도둑같이 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다음 절 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떤 사람한테는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결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알고 있으니까요. 주님이 오시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결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것보다 그 대신에 주의할 거는 있어요. 다른 관계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자의 징조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러지 않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관심을 두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시지 않으세요. 세 번째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 말씀은 31절입니다.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얘기 아니겠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 주님이 천사를 풀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 저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보내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내가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택하시는 사람들은 결코 누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사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 어르신들이 귀가 멀어지고 기억이 흐려져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네가 누구냐, 자기 아들 보고 자기 딸 보고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누락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불러 모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러야 돼요. 사람은 누락할 수 있어요. 사람은 빠뜨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누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팔 소리래요. 소곤소곤하는 소리가 아니라 큰 나팔 소리로 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큼,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시고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마지막 때에도 끝까지 견고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는요, 기도 안 하고 180장 이 찬송 부르고 마치려고 그래요. 설교의 마침은 180장 이 찬송 부르고, 우리 찬송 끝난 다음에 봉헌송 우리 나와서 평동문화원에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죄송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지, 세상 이 끝에서 저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불러 세우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사오니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잔치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거룩한 신부로
자신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